15주간 보충교육을 받고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는 참으로 나한테 좋은 성경이죠. 특히나 10장은 꼭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9장 11절부터 제가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chấp한 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감을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으리라고 작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심성을 지닌지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결한 자들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무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우치게 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인간적인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드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을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막무가내로 인간을 다루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2013년 10월 30일 날 워싱턴 DC 존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26세의 탈북 여성 조혜진 씨는 눈물로 자기가 체험한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혜진 씨뿐만 아니에요. 지금 그 수용소에 갇혀 있고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요독 수용소라든지 각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것은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조 씨는 부모, 언니, 자기,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 또 갓난 남동생을 등 모두 7식구였는데 아버지는 북한 수용소에서 고문으로 죽었어요. 언니는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런 처지에 있고, 갓난 남동생은 분유가 없어가지고 자기 품에서 죽었고요. 그 위에 남동생은 꽃제비로 연명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3사람이 죽고 1명 중국에서 몸이 팔렸다고. 자, 도대체 이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고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냐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았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기는 1998년부터 4차례나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했지만 4번 다 공안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북으로 끌려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조씨의 머리채를 채가지고 흑백에다가 머리를 수차례 찍었고 구두발로 발등과 종아리를 짓밟았으며 삶은 계란으로 상처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은 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죠. 죽기 아니면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선을 넘은 것이죠. 그녀는 2008년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있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하죠. 사는 동안에도 불안을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는 75년 만에 공산주의를 포기했었죠. 중국은 13억 인구가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 경제를 택했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란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옥죄이고 죽이는 사악한 마귀가 만든 제도이죠. 평창에 왔다 간 응원단, 연두단의 남한 환상 지우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 거기에 연주단에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수용소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다른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남한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차백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자들과 무엇을 하겠다고.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죠.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뭔가 이 정권이요 많이 오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제 되긴지 되어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본문은 인간이 완전히 무능력하며 죄와 불법을 사랑하고 기만적이며 이기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신뢰하면 바보의 천치 같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 전도서 거기 7장을 보면요. 7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나라는 기뻐하고 역경의 나라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들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헛된 날들은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감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기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해야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야. 어찌하여 내가 어느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녕 이것에서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방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려면 하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고 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 했죠. 어제 그 철원에 조차 형제가 왔다 갔는데, 강화에 갔다 왔는데, 거기 장로교회가 하나 크다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근데 그 새로운 목사가 노인정에 가가지고 노인들을 꼬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오면은 5,000원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산들한테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차 형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런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그 숫자를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모으라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했죠. 첫째로 사람은 철저하게 무지하고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했죠. 9장 11절에 보면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했죠.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에 굽히는도다 했죠.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95%가 넘는 것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은 범죄자일 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의 법정에서 누가 재판을 하는 것인가. 자기가 가진 재판하는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재판하는 것이. 그 재판이 옳을 리가 없어요. 그들의 법정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 재판관들은 최종 권위가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시기에 그 자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전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법관이 성경을 모르면서 진리와 비진리,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판단을 했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는 것인데 그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95%입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했죠. 그랬기에 자기가 닥쳤던 모든 재앙과 아픔을 불평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 것인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불고 할 것이죠. 남을 원망한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이죠. 술이나 양껏 마시고 이를 갈아도 비극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면 누구나 이 진리를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인생을 짧게 살았거나 좀 더 살았거나 이 점을 모르게 되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제 그에게도 욥에게 닥쳤던 비극이 곧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잘 되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안정을 취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잘 못 산 사람인 것이죠.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야죠.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철저하게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죠. 미군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항복할 수 있었겠는 것인가.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했겠는 것인가. 일본은 지금도 군국주의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위안부 총살과 학대를 숨기고 있고 독소를 자기들의 섬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성이 없는 후한무치한 무치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유를 정치했었는데 김일성이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피난해 내려왔다. 그래야 7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했죠.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이 점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공산주의 체제가 살만하다면요.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게 피난을 내려왔겠어요. 그걸 한마디로도 간단한 것이요. 그 한마디로도 대변이 되는 것이요. 왜 그들의 후예들은 이 점을 배울 수 없었는 것이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려는 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는 무관한 일들을 하면서 뭐가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요. 특히나 정치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요. 세계인의 겨울 축제죠. 북한은 왜 여자 학기팀에 끼어드는 것이요. 왜 남쪽은 그것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로 관현악전을 보고 싶어 했는 것이에요. 한반도기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김여정이는 무엇하는 여자이고 세계의 동계축제에 왜 나타났는 것인가? 김영철이는 왜 왔는 것인가? 천안은 폭침을 시킨 자가 왜 왔냐? 왜 그 자를 받아주는 것인가? 미국의 트럼프는 자기 딸을 왜 평창에 보냈는가? 동계축제가 패션쇼인가? 모두 다 어리석은 지혜를 지닌 자들이다. 그리스도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의 죄악성이 보이는 것이. 쓰잘데없는 인간은 쓰잘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 머피 법칙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있죠. 쓰잘데없는 짓을 전부 다. 우리는 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숙박비를 다 대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왜 그렇게 쓰는 것이죠. 남과 북에 정치하는 자들은 그걸 정치라고 하는 것인가 했죠. 지혜가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것이죠. 스페인이 남미의 제국을 정복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갔는가 아니면 카톨릭 마리아상을 가지고 갔는 것인가 했죠. 6.25 전쟁 때 소련이 개입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왔던 것인가 했죠. 성경을 가지고 올 리가 없죠. 미군이 이 땅에 왔을 때 무기와 병력만 가지고 왔던가 아니면 성경도 가지고 왔던 것인가 했죠. 성경을 가지고 왔죠. 성경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왔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죠.
우리는 그만큼 은혜를 입고서도요, 미군을 위해서 죽은 적 없어요. 월남에 가서도 우리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월남에 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루시는 일이죠. 거짓되이 믿는 체 하는 자들은 인피델이라고 해요. 무신론자들이죠. 이 나라 교인들과 목사들은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을 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들을 믿는 설교자들 가운데도 인피델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서시현 행자는 포항으로 가니까 경주로 경주교회로 출석하겠죠. 또 박아란 행자는 이제 광주 교회로 출석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요, 우리 직장인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그 지역교회가 열 몇 군데 있지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말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어디 개신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인간은 어떤 긍정적인 일도 할 수 없다 했죠. 여기 15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강구할 뿐이라 했죠.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붙이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했죠.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배감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자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나에게 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그 사람이 시인한 것이다. 그는 가짜 열매만 맺을 수 있다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대로 가짜 열매만 맺는다 했죠. 그는 누군가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몸은 죽일 수, 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런 자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죠.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대로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를 치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하셨죠. 그가 아무리 주시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그가 아무리 주시게도 하나님의 질문에 정답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는 그의 동료 인간을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했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처녀 안에 잉태하셨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했죠.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같으면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없었어요. 자격이 있는 속죄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죠.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거의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것인데
알아보지 못한 거죠. 어떤 성경이 옳은지, 어떤 필사본이 옳은지 알아보지 못한다 했죠. 예수님이 오늘 오시다 하더라도 저 개신교 나부랭이들이요, 예수님 알아보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난 사람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일에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자 일을 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호감을 살아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지.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나는 강화교육관에 누가 오더라도 나는 우리의 교회의 목사됨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4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셨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로마 군인들에게 내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들은 1950년 이상이나 세계 도처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살해되고 그랬죠. 가스실에서 죽었죠. 그래도 깨우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죠. 심지어는 랍비들이나 제사장들도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죠. 지금은 그들은 탈무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계속 살아있을 수도 없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하신 대로 계속 살아있을 수 없다고 하죠.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오래 살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야 된다 했죠. 자기가 권력을 쥐면 단시간 내에 이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쿠데타를 일으켜 철권 통치로 또 공포로 제도를 만들어 강행해도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하는 그러한 정치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쓰레기 대미에 쓰레기가 쌓이듯이 깨끗한 정부, 깨끗한 정치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 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그런 자들의 편에 서시겠어요?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편에 서시는 것이죠. 권력을 정치한 자이건 권력을 빼앗긴 자이건 둘 다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서 어떤 의로운 일이 생겨나서 당대를 평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시는데, 지혜는 위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체질은 단 1시간의 변기가 불가능하고 설령 그가 거듭났다 해도 숙성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이죠.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죄 없이 되지 않은 채로 인간은 늙고 죽는 것이.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가 3대에는 민주주의 인문고강이라는 거짓 구호로 세계인들을 속이고 자국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공화국? 독재자들이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인민의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원을 선출한 건데 대의원도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구호로 세계인들을 속이고 자국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속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기간을 못 채우고 늙고 죽는 거 있죠. 그러므로 통치의 권세와 지혜는 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있죠. 의인은 없느냐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왔다 안 하거든요. 링컨은 거짓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거짓말한 거라고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어떤 저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에는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죠. 민주주의는 어떤 거짓말 잘하는 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각본에 불과한 것이. 민주주의가 옳은 거 아니에요? 그 표 내용을 한번 봐봐요. 표. 강도질 한 사람, 창녀들 한 사람, 마약 한 사람, 그 사람들 전부 다 표를 찍는 거 있죠. 선한 사람에서는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치리는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만일에요, 의식 있는 사람이요, 성경으로 보면 교회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질식해버릴 것이라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다면 질식해버릴 거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했을 때 좋지만요, 그애가 겪어야 할 앞으로의 모든 고통의 통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웃음만은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러한 교회는 없다고. 이 세상에 없어요. 한국 땅에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다가 점수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의 사람들은 일하는 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역사책에 그의 이름이 남길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생명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지옥의 불못이죠.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하는데 권세가 있는 자들은 더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죠. 국가는 재정을 써가면서 그런 자들을 다 잡고 따지고 감옥에 넣고 별짓을 다 하지. 눈 감아주기가 하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파니까 계속 썩은 것만 나오잖아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요, 국정원 농단해가지고 30년이나 되는 형을 받고
1180억이나 되는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권세를 몰아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치리를 못하는 거죠? 최태민이라는 강술사를 만나가지고요, 인생을 조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 지도자가 됐다고 그러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왜 세월호 아침 7시간을 기명 못하는 거예요? 기명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강순사예요. 강술사. 마귀종하고 휘닥거리고. 그러므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성도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요, 그런 사람도 심판석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죠. 상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멸망의 파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성도들이죠.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그의 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죠. 유다 이스카리ot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했죠. 태어나서 구원받고 자기 입으로 나도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살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했죠. 누구라도 영생을 정취하지 못했다면요, 지옥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고 친구들을 속이고 있어. 목사를 속이고 집사들을 속이고 있죠. 응?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진리를 실행하기란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이에요. 자신이 평생 동안 애써 이룬 인류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성인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하늘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휴거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사람이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했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창조주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기록된 대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일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생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고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고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봐서 안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했죠. 셋째로 죄의 근원은 사람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도 근절할 수 없다고 했죠. 근절될 수 없어요.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했지. 힘으로 말하면 보라 그같이 강하시고 그분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내게 변호할 시간을 정해주랴 했지.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
말한다 해도 그건 역시 나의 패배감을 증가하리라 하지. 옳죠? 비록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혼을 알지 못하리니 내가 내 생명을 멸시하리로다 하지.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하였도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에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했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했죠. 성경에 영원한 세계, 영생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자기하고 무관하다면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데 영생을 얻지 않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은 무엇을 인정해 주죠? 무슨 자격을 인정해 주냐고.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자랑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했어요. 그 영생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들인 자는 영생이 지니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하죠.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름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죠. 그런데 제 성경에 삭제되고 없어요. 이 말씀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영생을 지닌 사람의 지상 행보는 다르다고. 내가 집을 샀는데 한번 와서 봐달라. 내가 새 가구를 샀는데 한번 와봐달라.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고서 부러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지상 생명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요. 나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는 영생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프라이드예요. 자긍심이라고. 내가 비록 가지고 별로 없다. 있죠. 기회가 다 차지 않아가지고 나는 고생하고 산다. 있죠. 그 자긍심이 뭐예요? 이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 일생이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짧죠? 그래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는 80살인데요. 내 아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게 되면 내가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교훈들을 줘가지고 지상에 사는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예요. 자기의 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요. 남에게서 모방해서 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 아니죠. 사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건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그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왜?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혜로 했죠.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어.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면 믿도록 하려 함이라 했지.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이는 인간은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들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을 행세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많은 개신교 자칭 목사들이고 여자 목사들이죠. 지옥에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이 구절을 안 읽은 성도는 없을 텐데 이 구절을 읽고도 지나가 버린 거죠. 에이, 나한테는 해당 안 되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을 더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 교회에 나왔던 나이 먹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내가 세브란스 앞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나 따라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했죠. 그들은 20대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40대 중반을 넘었는데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그래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실하게 섬겨서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그들은 없어요. 육신의 열매도 없고 영적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뭐하러 교회에 다녔죠? 씨앗기름질만 했죠. 그렇죠? 네.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목사들이요. 척 콜슨이라든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제임스 답슨이라든지 빌 브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지 합의를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합의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교자들이었어요. 구령하는 것을요 하지 말라고. 그들은 구령하는 것을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뺏어온 것으로 인식한 것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 4사람이 있죠. 빌리 그레함이 죽었죠.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인정했죠. 마귀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약시켜 준 거예요. 유명하게 만들어줬다. 마귀도 경제적으로 노는 거예요.
빌리그레이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나 요한 바오로 2세가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고 해버린 것이.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실족시켜버린 것이. 파킨스 병을. 빌리그레이엄도 요한 바오로 2세도 조용기도 전부 다 파킨슨 병에 걸렸다.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 날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된다. 나쁜 버릇을 고치고 싶으세요? 지금 해야 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라고. 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구원 안 받는데 구원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라고. 오늘 하라고. 무슨 결심할 일이 있는 것인가? 지금 하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있죠. 한 명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보장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건강하게 살았건 병들어 살았건 그 몸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쇠전하지 않은 몸 혼영을 지녔다고 했어요. 그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사는 성도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공부되었습니다. 인간은 결심하기에 따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그 점을 터여내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네.